이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안에.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리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리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열리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오.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 가던 물이 다와 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하신 후에 김종태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를 이렇게 보내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님의 날 귀한 자리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상하고 찢긴 마음과 영혼을 가지고 예배자리로 나온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돌보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하나님 소제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온전함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덧입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아름답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심령들을 새롭게 빚어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주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울려 퍼졌던 호산나의 함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진실한 고백으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저희들은 주님의 구원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십자가가 무겁고 부담된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외면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영광을 누리려고만 했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려고는 하지 않고 방관자로 서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가신 그 길, 좁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청주응답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순교자의 삶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정하는 예배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속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이 가난케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의 기쁨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고금리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경제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재정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겐 문제의 끈이 끊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지친 마음과 아픈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위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09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신 사랑 앞에 우리 새벽에 나누고 있는 말씀처럼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세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 날을 기억하죠. 대표적으로 태어난 날, 생일입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 또는 부모, 형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세요? 곤란하고 난감한 일이 생기죠. 한 가정이 태어난 날, 또 결혼 기념일도 중요합니다. 신앙인이라면 여기에 두 가지를 더하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일과 영적 가족 공동체를 만난 날이죠. 세례 받은 날, 또 그리고 교회에 등록한 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등록한 날이 2023년 10월 1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0월 1일. 10월 1일 저는 이제 꼭 기억해요. 등록한 날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지난 주일 세례 입교식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모습이 참 좋고 행복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막 대가족으로 오셔서 또 끝나고 이렇게 아마 식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영적 생일을 맞이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세례가 십자가 구원의 그 은혜를 믿고 감사하며 새롭게 거듭난 그 삶을 결단하는 출발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 구원이 가능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각 사람에게 생일이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민족에게도 생일이 있죠. 우리나라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나라의 시작을 기억하는 날, 무슨 날이에요? 개천절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나라를 되찾은 날, 광복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예시로 들어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작하는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을 머물고 있었어요. 이때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군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또 제사장 조직을 잘 갖추었죠. 이 두 가지 조직을 잘 갖추게 되었어요. 군대 조직을 통해서 이제 외적인 힘을 잘 갖추는 한편, 이 제사장 조직, 레위 자손을 통해서 내적인 힘을 잘 갖추면서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삶의 균형을 유지할 두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두 조직을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핵심 가치로 삼았습니다. 바로 투명성과 정직성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부패하게 되면 내적인 분열과 함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조직을 갖추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성결하게 하는 작업을 했던 겁니다. 곧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과 지도자와 제사장 그룹을 모두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을 가졌어요. 그런 다음에야 그들은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할 채비를 다 마쳤던 겁니다.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발일을 따로 지정해 주셨어요. 그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난 지 꼭 1년 만에 이제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이 시내산 앞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떠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광야의 순례 안에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개천절과 광복절을 합친 절기와 같다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어요.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1년 전에 애굽을 빠져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했었죠. 곧 애굽 땅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이해하려면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는 이미 9가지의 엄청난 재앙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죠. 그것은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보통 가문을 이어야 하는 장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가문의 대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이상한 일들도 많이 하고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자, 여러분, 만약에 애굽의 장자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애굽 제국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애굽이 지배해왔던 옛 질서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재앙으로 인해서 온 애굽 땅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거죠. 유월절은 그런 의미예요. 유월, 담을 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가문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런데 이들을 지배했던 애굽은 종말이 선언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노예였던 이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고 새로운 나라로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후손 또한 대대로 살아남아서 새로운 질서를 가진 새로운 나라로 이제 존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건이 있었던 달을 한 해의 첫 번째 달로 삼았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과거를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출발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자유민으로 살아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애굽의 폭압 통치에서 벗어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로 이행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구속의 의미를 예표해 주는 그런 절기인 것이에요. 출애굽 2년째에 다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뭘 얘기하세요? 구별되라, 거룩해라라고 하는 말씀하시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만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베푸신 값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려주신 것은요, 여러분, 그럴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찬양처럼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역시 자격이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뭐 뛰어나거나 더 무슨 나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주변을 돌아봤을 때 뭐 힘센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작고 힘없고 연약하고 그 나라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조건 없는 값 없는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셋째로 유월절이 지향하는 참된 은혜를 소망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입니다. 구약의 절기는요, 참된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에 해당합니다. 그 실체가 오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약에 오면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유월절의 실체이자 참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우리 죄를 온전히 대속하실 완전한 중보자이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이 유월절을 지킴을 통해 이제는 이것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명령이지만 지금 이 명령을 듣는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지금 이 명령을 우리는 순종을 잘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부드러운 겉면이 아니라 어쩌면 느슨해져 있고 쉽게 잊어버려도 별일 없다는 듯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무감각한 자들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을 준비된 가운데 잘 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어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마땅함에도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댑니다. 일이 바쁩니다. 다른 할 일이 많다고 하는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영적인 생일을 망각하면서도 육신의 생일은 잘 기억하고요. 다른 중요한 날들은 잘 챙깁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보이고 나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열심을 내고 순종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월절을 오늘 말씀에서는 잘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읽어보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따라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민수기 9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에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구실 삼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하려 합니다. 합리화할 이유는 무수히 많죠. 일, 가정, 건강, 감정 등 다양한 이유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은요, 규례를 지킬 수 없는 부정한 상태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고 있어요. 이러한 태도를 볼 때 만약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불가피하다라고 합리화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처럼 위급하고 공공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불가피한 일이란 사실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질문을 받은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판단에 따라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모세가 기다리라고 말한 것은 멈춰서라라고 하는 뜻이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감당할 것 이상의 생각하지 않고 잠시 서서 머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시된 율법에는 분명히 부정한 자는 거룩한 곳에 나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이 유월절 자리에 의도적이지 않게 부정함을 입어 함께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따로 계시된 바가 없으니 하나님께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 9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특별 규정을 주셨어요. 특별 규정을 제시해 주셨어요. 유월절을 정한 절기를 한 달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달, 14째 날. 한 달 뒤에 똑같이 지킬 수 있게 해 주셨어요. 시체로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헌물 드리고자 하는 경건한 소원과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때 못 왔으니까 안 돼라고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러면 참여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수로 부정하게 된 자라도 구원의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그 모두의 범주에는 타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며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 당시에 많은 타국인들이 있었어요. 같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구원의 은혜에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잠시 거하는 나그네까지도 또 타국인까지도 원한다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서까지 그 은혜에 함께 하도록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허락뿐만 아니라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즉 부정하지도 않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나 때를 맞추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자기 잘못으로 유월절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배은망덕한 태도는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기 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고의로 다른 곳을 향하며 변명한다면 그 행동에 책임도 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의 죄를 담당할지 그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다 이야기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14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도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그 은혜에 동참할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충분히 유월절을 지킬 수도 있었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이런 말씀 하신 게 아니겠어요? 경고하신 게 아니겠어요? 미리 알려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을 잘 지키자, 예배를 잘 드리자라고 하는 건
누가 이렇게 감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 합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 하나하나 보자 이런 태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하고 만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 지키라고 하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은혜 주시려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의 길을 가는데 은혜 없이는 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죽음의 재앙에서 지나쳐 갔는지,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깊이 회상할 때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그 마음의 연료통에 연료를 가득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신발끈을 단단히 굳혀 묶고 길을 떠나야 했기에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모두에게 예외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도 공교롭게도 유월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오래전 출애굽의 상황을 재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인 그날, 그 유월절 식사 중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이를 행하여 나를 마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유월절에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참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유월절을 기억하십시오. 인생 광야에서 약속된 그 땅을 향해 그 길을 걷게 하는 힘은 바로 유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때때로 지었어도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 정결해지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일에 나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하십시오. 정결케 되어지도록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유월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도전할 힘을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툭툭 마음에서 털어버리시고 새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담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여파로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여러분 주유소 가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러나 은혜의 주유소는 무료입니다. 아무리 많이 아무리 자주 그렇게 넣어도 항상 무료입니다. 그 은혜 주시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려고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유월절 지키라 명령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동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제 찬송가 227장 1절, 4절, 5절 찬양하며 우리 성찬 예식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하나님 나옵니다. 주 공로니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4절입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차를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 온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 성찬의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룩한 예식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찬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살과 피를 주심으로 그 거룩한 연합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포함한 우리 세례 입교 교인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자리에 일어나셔서 떡과 잔을 받으신 후 드신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거룩한 주님으로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식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감격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평화의 인사를 서로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6월절에 그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먼저 분병하겠습니다. 성찬 위원부터 순서대로 분병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찬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뒤에는 드신 뒤에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찬위원부터 차례로 분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분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드신 뒤에 또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받으시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사랑하는 은광의 교우들이 믿음의 한 가족 이루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 안에 더욱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그 몸에 짊어지고 그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광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성찬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과 함께 시간도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순환주일이고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또 고난 주간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진행됩니다. 주님 가신 길 끝까지 함께 걸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증인이십니다. 자, 오늘 온가족 예배로 드리고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 한 주 쉬어갑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또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직 부서별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분당해서 있습니다. 여러분 재직 부서별 모임 분기마다 이렇게 갖게 되는데요. 뭐 현안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잘 모여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또 관리부에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게시판에 보시고 또 저희들 공사 예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또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귀한 의견들을 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예배 마치고 그 관리부 모임에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절 칸타타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저녁까지 열심히들 연습하시는데 여러분들 또 귀한 부활주일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정기재직회로 모입니다. 센싱하기 놀이터 어제 시즌 세 번째 시즌 개강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선 명예집사님 충대병원에 입원 중이신데 퇴원하시면 아마 부천에 있는 요양원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건강 잘 회복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옥래 원로 장로님, 최선영 원사님, 또 우리 이종훈 원사님 성경 통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김재기 사무관사님, 오랫동안 또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 나오십시오. 오늘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일하게 되셨고 31일이죠. 31일에 더운 나라 인도에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얼마를 예정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 땅에서 또 귀히 쓰임 받으시고 일하시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도록 인사하실 때 또 수고와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
하옵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원세 주의 영화 영원히 아멘.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에 담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통해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 된 거룩한 가족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중환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에게는 건강을, 어린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터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대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